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1월 23일 월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길랏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28절로 3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남북이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길랏 라못의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이죠. 지금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출전하고요. 반대로 아합왕은 일반 군사 옷으로 갈아입고 전쟁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목적 없는 화살은 아합왕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곳에 여호사밧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질책이었습니다. 선견자 예후가 악한 아합과 동맹하여 전쟁에 출전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행적을 예후가 책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눈에 보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바로 악한 자를 사랑한 까닭이라고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인 여로보암을 비롯하여서 북이스라엘의 19왕조는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꾀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라의 부국 광명을 위하여 열심히 나라를 통치하였고 정치하였을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할 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외부로부터 힘을 의지하여 그 또 다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즉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이 19왕조는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19왕조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의 온상이 되었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음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공식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로 왕이 아합왕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와 이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입니다. 그때가 바로 아합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면요, 이 850대 1의 결투는 없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제사장들과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선민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와 태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고
온전한 통치를 해야 될 왕이 반대로 그 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의 강력한 지도력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싸움을 승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에서는 없어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일련의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맺은 사돈지간의 관계를 뛰어넘고 더 나아가서 이 아합 왕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합 왕을 사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합 왕의 무개념이 자유롭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고 또한 아름답게 보이고 흠모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한 자유분방한 삶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사밧의 통치 이유를 보십시오. 그가 오늘 이 예후와의 만남과 그 다음에 통치의 모습을 보면요, 평화와 안정이 사라집니다. 모압, 암몬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요, 에시온 게벨에서 상선이 침몰하는 불행한 사건도 발생하고요, 결정적으로 아합의 딸인 아달랴, 즉 자신의 자부죠, 아달랴의 손에 다윗의 혈통이 모조리 죽게 될 위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작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와 연합된 결과입니다. 악한 자와 연합된 결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 이전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선택하기 이전에 기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남도 곧 선택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역 아래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신자 앞에는요, 모두가 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항상 좋은 것만 있고 형통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심하고 무료하고 재미없고 흥미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눈의 즐거움과 그 다음에 활기찬 웃음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예계 프로를 보든지 아니면 흥겨운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화려하다고 모두가 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즐거움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 믿음의 능력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택이 곧 능력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에 사로잡혀 세상 것을 선택합니다. 어제 하루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 또 어제도 거룩한 주일 아니었습니까? 물론 어젯밤에 우리가 잠을 자기 너무나도 더운 날씨였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이끌려 선택을 하셨습니까? 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말을 할 때에도, 물질을 질출할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심지어 어떠한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면 우리는 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것을 택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좋은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잠언 1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악한 자가 나를 꾀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이 참 어려워졌어 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십시오. 친구가 백날 첫날 나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가 확고부동하면요, 이것이 확고부동한 것이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서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한다면요, 과연 그러한 악한 길을 따라 동참하여 걸어갔을까요? 그러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란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구는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친구의 유혹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친구의 말이 발화점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핑계거리를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핑계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피할 길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피할 길을 예비했다. 그 피할 길이 핑계예요. 여러분, 잘못을 분간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요, 그 친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혼동스럽다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면서 말할 거리가 있어요. 혼돈스러우니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일이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거에 대한 반대 모습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에서 22절까지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분명하다라는 말은요, 혼동스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N극과 S극은요, 절대로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N극과 S극이 혼돈스럽다면요, 이 지구는 지금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N극과 S극은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혼동스러운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확히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확한 선을 그어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만나고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이 만남 이전에 기도로 쌓아야 되죠. 핑계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정욕은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합니다. 심지어 나와 조금 교제를 해보면요,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연합하면요, 필연적으로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악한 자들과 교제를 끊고 살 수는 없는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매일 자신을 돌이켜보는 교훈을 삼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남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속으로 그들을 욕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요, 소극적으로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무수한 만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또 만나겠죠. 또한 1년 전에 만난 사람 또 만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는가요? 반대로 내가 그들을 통하여 악한 영향력을 받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남은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만남의 목적은 어떠한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만남이죠. 그렇다면요, 이 생명의 만남을 나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만남, 곧 빛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했다라면 이 빛을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위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내가 어둠에 있었을 때 이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환해졌어요. 그러면요, 이 빛을 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아내이든 내 자녀이든 내 동료이든 내 가족이든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이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있는 영역에서 빛이 더욱더 바라겠죠. 그러면 이 빛이 더욱더 확대되는 게 뭡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빛의 전함. 빛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만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생명을 낳는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력이 좋습니다. 어떠한 바이타민을 먹지 아니하고 영양제를 먹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맷집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 속에서 금방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왜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이 회복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회복력이 공급되는 것이고, 이 공급되는 회복력을 충분히 내가
몸으로 소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회복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합과 여호사밧의 만남에 여호사밧은 아합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텐데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이 새벽에 결정 지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바른 자세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 결단은 지금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멋지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